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 교회 출발 17번째 강장 그리스도의 몸 집단 인격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집단 인격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신도들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컫지 않았습니다.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떨어진 개인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진 교만일 수 있고 자신의 죄성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자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교회니 공동체니 하는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몸의 훈련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련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훈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오히려 신앙생활을 깊이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나 혼자서 존재하면서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나누고 또 부대끼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단련시키는 것이지 혼자 어시 떨어진 암자에 혼자 앉아서 내가 뭐 천하를 사랑한다 이런 건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으면 별로 기쁘지 않은 법입니다. 그냥 일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덤덤하게. 옆에서 같이 박수치고 멋있는 풍경을 볼 때도 와 멋있다 그러고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풍경이 멋있는 법입니다. 아니면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은 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슬픈 일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그 슬픔이 가벼워집니다. 위안을 얻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교회는 각자가 죄인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 인격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는 실체입니다. 그의 지체이기도 하고요. 개개인은 부족하고 서로의 죄성을 가지는 존재지만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인 교회는 개개인의 부족함을 서로 보완해서 완전한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보완하려는 열린 마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 열린 마음이 전제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사분오열돼서 서로 법정에 고소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교회는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그런 집단의 의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뜻을 품은 개인이라도 개인으로서는 그 뜻을 이루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난 뜻은 있지만 그 뜻을 이룰 시간이 없다든가 또는 돈이 없다든가 돈은 있지만 시간은 없고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고, 이런 한계들을 우리 개개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집단 인격체인 교회는 그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보태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보태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보태고, 이렇게 해서 나 혼자는 못하지만 우리 집단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자기 몸집이나 불리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와서 사회를 향하여 제대로 된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집단의 의지로, 집단 인격체로서 많은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행위, 그의 실천이 살아 움직인다는 점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까?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그 집단은 개인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서 집단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교회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교회 얘기를 하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나올까. 근데 그동안 교회가 해온 짓들을 보면 그 책임이 매우 통렬합니다. 단지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들에게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이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주범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아주 통렬하게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전광훈이나 한기총, 뉴라이트 같은 집단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한국교회 대표 자리까지 올려놓는 데는 한국교회 신도들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꾼들에게 대중들은 몰려갔고 그들이 대교회를 이루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큰 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편리한 시설과 유명인들과의 교분,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어떤 이익들을 얻어내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전광훈이 회장으로 있는 한기총이란 바로 이런 대교회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치적 욕심이 붙은 목사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제왕처럼 군림하다가 그 교인들의 머리수를 바탕으로 사회 밖으로 나가서도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뉴라이트고 한기총입니다. 그리고 이 전광훈 같이 이단, 자기가 안수받은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명한 그런 자들을 회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정치의 맛을 본 것이죠.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들의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추종하고 떠받던 신도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꾼 목자와 참 목자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더욱 망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할 것은 더욱 철저하게 망해야지만 새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드러난 모순의 일부를 보고 욕하고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노하고 더욱 욕먹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신도들이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한 신도들이 남아서 이런 것이 기독교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자성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찾고자 할 때, 그래서 힘들게 복음을 지켜온 신앙인들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 평신도들 사이에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한국교회 개혁은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참된 신앙으로 이끌 주인들, 망가진 한국교회를 복원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신도들, 참신앙을 회복할 책임의식을 가진 남은 자 7,000명, 그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비로소 자성에서 움직일 때까지 한국교회의 아픔과 고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거 참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편의를 나눠 먹고, 안병무 선생님 표현대로면 교회가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는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한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 단 몇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교회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인격체가 가지는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소중한 만큼 집단의 인격도 소중합니다. 교회나 국가도 집단의 인격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집단의 인격을 갖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처럼 존엄한 주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교우들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상품이나 물건처럼 사고 팔거나 합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보면 가끔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세가 기울어가는 교회를 찾아서 의도를 가지고 부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아있는 신도들을 내쫓습니다. 하나하나씩 크레임을 걸어서. 교회 물론 재산은 있어야지 그럴 가치가 있겠죠. 그 교인들 다 내쫓고 자기 가족들만 나면 그 교회를 사유화합니다. 이 남은 사람들의 공유 재산이 되니까요. 또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랜 역사는 있고 큰 재산은 있는데, 그리고 교인들은 별로 없다. 그럼 별로 교인들 불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남아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몇 사람이 남게 되면 우리가 이거 처분해서 n분의 1 하자.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노리는 추수꾼들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런 이단이죠. 교회 추수꾼을 둬서 그런 교회들에 파송해서 처음에 그 교회는 좋아하겠죠. 와, 새 사람들이 온다. 근데 나중에 한 1, 2년 차츰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 공동회를 장악하고 교회 전체를 장악해서 목사 내쫓고 장로 내쫓고 자기들끼리만 남아서 그 교회를 재산을 접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는 단지 하나의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거룩하신 분의 지체입니다.
이 역사와 전통을 사유화하려는 발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먹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뱃속에 넣자는 불경 중에서 으뜸 불경입니다.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은 그들이 받을 벌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교회들 보면요,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처음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작은 교회들이 얼씨구나 하고 아주 기뻐하겠죠. 구세주 만나듯. 그리고 한 2, 3년 지원하다가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나마 있던 자생력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너 우리 전도사로 들어와라, 뭐 부목사로 들어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대신 교인들도 데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그들을 그러니까 뭐 사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합병을 해갖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통틀어는 대교회가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되게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 도움을 주겠죠. 너희 교회의 재정 상황을 내라 하거나 미래 상환 계획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업자지 어떻게 도와주는 겁니까? 미래에 상환하라는 거는 그 임대업자죠. 도울 마음이 없으면 돕지 않으면 됩니다. 그 교회 내정을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신을 제외한 누구의 명령이나 지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작은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개인의 인격이 존엄하듯이 교회도 존엄한 집단적 인격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고난이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은 고난, 우리들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겁게 여깁니다. 막연히 고난 자체를 즐기는 고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근데 교회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봉사해라, 하나님이 내 뒤치다거리 왜 안 하냐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장사꾼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백신이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모두가 자동적으로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질병이 무력화되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채워나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그리스도의 활동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에 속한 개인들이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되고 그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개인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명예나 인격만큼이나 더욱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인 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주적인 몸이 자라나는 것은 수많은 개인의 희생과 헌신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해온 그런 토대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